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수선한 이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로, 직장 문제로, 사회생활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계속 진행 중인 친구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주님, 새해부터 주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밖엔 길이 없음을 압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즉각 반응하도록 생활 습관을 만들어 두라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힘들면 기도해. 하지만 답답해 기도할 마저 힘이 없는 친구들에겐 주님께서 다가가시어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은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첫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문목사님, 영상이지만 새해 첫 찬양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헌신하는 엘립스, 그리고 새해 첫 청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있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2021년도 첫 예배인데요. 우리가 첫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를 노래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
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니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힘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한 번 더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내 생명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니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걷고 주 의지하니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걷고 주 의지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니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생명이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원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주님만이 아멘,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목소리로만 은혜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신 뒤에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고 은혜로 살리시어 주님께 엎드리고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채 낙심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2021년에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기도를 쉬지 않는 서문교회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2020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임원 리더들 기억하여 주시고 2021년 새롭게 세워진 임원 리더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시는 문상일 목사님과 설교 듣는 저희에게 모두 은혜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심어져 열매 맺는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이오 청년들, 2021년에 우리 첫 번째 예배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 새내기 환영회 막 이런 거 하고 막 난리 나는 주일인데, 새내기들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온라인으로만 만나서 너무 좀 슬픕니다. 에이오 새내기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곧 찾아가겠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문 가족 성경 읽기도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 다시 시작하니까 우리 다들 교회 앞에 오셔서 책도 받아가시고 다시 말씀으로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어떤 사건 순서나 이름 같은 게 나오면 앞 글자만 이렇게 외우곤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순서는 빅궁 땅 헤어동,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피게이 파악독 우메흑장, 예수님의 12제자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이름 순서들 이런 것들을 외웠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7가지 기적 하면 뭐냐면 가왕배우 물소나예요.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소경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건너다 보이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결혼식이 성경에는 누구의 결혼식이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과 가까운 집안이 아니었나 하고 추측하게 됩니다. 유대에서는 결혼식을 주로 수요일에 하는데 낮에는 먼저 먹고 마시고 이제 잔치를 하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을 합니다. 이 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술 퍼마시라고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의 결혼 잔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포도주였어요. 가장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랄 일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잔치에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집안으로 아주 낙인 찍혀버릴 정도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주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기적을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여자여가 뭡니까? 이게 아니라 이 표현은 여성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성을 더 존대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마한테 쓰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엄마로 모시고 사는 생활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도 엄마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처음에는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거절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세요. 마당에는 몇 개의 항아리가 있었을까요? 6개. 6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한 개당 23리터 정도 되는 큰 돌 항아리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먼지 나는 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고 들어가고 또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손을 씻어야 해서 항상 물 항아리가 집에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서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인들은 그 의미가 뭔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에 배달된 물이 어떻게 됐죠?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준 그 수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기적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물이 화학적으로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면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월 1일에 제 아들이 해피밀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맥도날드는 언제 문 닫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닫아. 맥도날드는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안 닫고 밤새도록 맨날 열려 있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닫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닫아? 어떻게 안 닫지? 여러분, 그런데 맥도날드는 24시간 1년 365일 열려 있는데 우리는 24시간 365일 동안 하나님께 열려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24시간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생각하고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주님 생각하고 또 매우 우리가 중요한
밥을 먹을 때 주님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다시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 기적 아닙니까? 흔히 사람은 안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해서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처럼 몸이 건조한 것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맛있고 향기로운 인격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던 수준 낮은 그런 모습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수준 높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기적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적만을 위해서 뛰는 것은 옳지 않지만, 믿음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주님께서 조금 후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온 집안을 아주 기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처음엔 어떻게 하셨죠?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수로보니게의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 여인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유대에도 병든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들을 먼저 고쳐주지 않고 어떻게 이방 여인의 아이를 내가 먼저 고쳐주냐고 냉대하셨습니다. 빵을 아이에게 주기 전에 개한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심한 말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그러나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딸을 끝까지 고쳐달라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여자가
싫어서 그렇게 심하게 대하다가 할 수 없이 들어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몇 번 기도해 보다가 그냥 소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하고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좋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기다리는 태도,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내용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가 원한이 있으니까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가장 낮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과부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 사람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줬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런데 이 과부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밥 먹으러 가도 있고 화장실 가도 있고 뭐 어디 가도 있고 계속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 원한 좀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계속 따라다니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안 들어주시겠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안 들어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주님 앞에 더 매달리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쳐서 들어줄 수 없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고 뻣뻣하게 버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던, 주님께서 안 주시던 마리아처럼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리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절망이 드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날마다 더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지금 이 결혼식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 없어지고 조금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지는 이 포도주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지 않아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가지고 싶어 하던 것, 내가 정말로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을 내가 가지면 처음에는 엄청 좋아하고 아끼고 난리 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차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손세차하고 막 쓸고 닦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차는 구형이 됩니다. 구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됩니다. 실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은 명품 가방이 있어요.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서 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천년 만년 만족을 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늙어가는 것이 싫어서 무슨 관리한다 그러고 운동한다 그러고 안티에이징에 뭐 안 늙으려고 막 발버둥을 막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뭐를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안 시간이 가면 가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기쁘고 더 새롭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게 바로 우리의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오래돼서 신앙생활 질렸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너무 오래돼서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이고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바이러스 하나만 퍼져도 무슨 엄청난 과학이나 의학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더욱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목소리로만 은혜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날마다 더욱더 좋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좋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모이는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더욱더 좋아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또 청년들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내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우리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 이제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오니 각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축복된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 새내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상이 되길 원하는 우리 서문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기로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12시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예배 출석을 확인합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은 교회 계좌, 청년부 주일 헌금은 이진영 청년 계좌로 보내주세요. 다음 주 예배 준비는 권우선 셀입니다. 셀 리더는 제표 기도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여 목사님이나 임원에게 알려주세요. 1월 5일 화요일부터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교재는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셀모임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간 셀모임 방학으로 금주 셀모임에 많은 참여 바라며 밴드의 인증 부탁드립니다. 럭키 신방은 계속됩니다. 모세오경 성경 읽기 수상자인 이진영, 박주연, 유가은 청년의 선물을 주동해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성경 읽기도 푸짐한 선물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내기들이 왔습니다. 김동진, 양동아, 유동근, 이범진 형제가 있고 송진아, 안현주, 정다경, 이예은, 오수민 자매가 있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일 보내세요.